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거슬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거슬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날 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오래 행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바로만 가려기에 점점 생명 주었던 그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임하시던 그날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던 그날의 약속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거하셨고 마지막 승천하시던 그날의 기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날 말고도 제자들과 함께 거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 해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또 한 가지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거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 거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성도는 능력을 받게 된다. 근데 그 능력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복음을 증가하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뭐 얼마나 대단해 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은 어려움이 없지요. 그렇지만 6.25 전쟁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피바다가 되었지요.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목사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 시대에서도 주의 복음을 마음대로 증거할 수 없어서 천황 숭배라는 그러한 명목하에 모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게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옥고를 치르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로마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없애기를 꿈을 꾸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게 일수였습니다. 옥에 갇히거나. 그것은 단순히 몇 년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수세기를 흘러갔고 심지어는 짐승에게 던져지고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바울의 예를 들면은 바울은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짐승의 먹이가 되렸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위협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던질 수 있는 능력, 내 생명을 기꺼이 주의 복음 위에 던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람 우리들 내 생명을 이 세상 가장 귀한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능력은 뭔 능력이냐면 복음과 함께 내 생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복음이 무엇이기에 기꺼이 내 생명과 바꿀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지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대에 있지만 오늘날의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오늘날의 사회는 별로 좋지 않은 눈빛으로 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친구와의 관계가 서먹해질까봐, 가족에서도의 관계가 화목했던 관계가 서먹해질까봐 우리는 쉽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직장 내에서도 그렇죠. 학교에서도 쉽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지 않는다라면 수천 년 전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수십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생명을 바쳤던 그런 이들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긴박한 생명의 위협이 있든 아니면 관계의 깨어짐의 위협이 있든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웃음은 얼마 되지 않아서 통곡으로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이 행복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불과 구더기 가운데 구하는 고통으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들은 이 웃음과 이 기쁨이, 이 즐거움과 이 행복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달 동안 물론 항상 웃음이 있는 게 아니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건 분명 맞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왜 그들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을까? 왜 그들은 기꺼이 그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죽음 뒤에 있을 그들이 맞이하게 될 그 기쁨은 더 컸기 때문이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자들이, 내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걸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진리는, 이와 같은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없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데 사람 죽으면 뭐하냐, 다 끝나는데 이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그 가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보게 돼요. 그냥 능력 있는 분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터인데 그곳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죽을 터인데 죽은 그 인생을 다시 살려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가운데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단순한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어요.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류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 헌신했다. 그럼 뭐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 그래 그럼 모르겠어. 오늘날은 가끔씩 살아나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그가 죽고 살아나는 이유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성령이 그래서 임하게 할 겁니다. 제자들도 의심했거든요. 제자도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 죽었는데 부활했지? 못 믿었어요. 친구들이 다 얘기해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마도 못 믿었어요. 나 못 믿겠어. 봐야 믿어 나는. 오늘날에도 그러지 않나요? 부활하신 예수가 정말로 내 옆에 나타나면 믿겠다. 예수가 지금 이곳에 임하면 내가 정말 믿겠다. 그렇지만 나 믿지 못하겠어. 보여줘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봐야 믿겠어 라고 말하는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은 더 이상 보여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승천하실 거니까. 그렇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보지 않아도 믿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보지 않아도 믿는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 믿게 하세요. 그 믿게 하셔서 그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거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떠나는 모습을 다 쳐다봤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흰옷 입은 천사들이 사람들 앞에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할 거라고요?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합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믿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믿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은요 못 믿지요. 어떻게 그걸 믿겠냐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 맞아? 못 믿겠어. 어떻게 하면 내가 낳은 아들이고 딸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오죽도 못해도 못 믿어요. 뭐요? 피검사하면 되죠. 아빠 피, 내 피, 엄마 피, 내 피 검사 딱 해가지고 딱 하면 내가 나를 낳은 부모인지 아닌지 어디에 증거가 나와요? 혈액 속에. 혈액 속에 증거가 있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가끔씩 혈액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피를 많이 수혈해가 혈액형이 가끔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유전자를 통해서 아는 거니까. 근데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약속하신 그런 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인간은 혈액을 뽑아서 내 부모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해줘요? 그건 영적인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마치 내 부모의
혈액소리는 DNA와 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DNA와 같아서 나에게 알려주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심판자이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게 성기는 날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40일 지난 그날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던 그날, 모든 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40일 동안 주님의 말씀, 주님이 구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땐 좋았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안 두려웠을까요? 그들 속에 의심이 있는 사람은 없었을까? 그건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기대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보내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 보내주셨으니 기다리자.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믿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이제는 부인할 수 없어요. 부활한 주님을 봤잖아요. 부인할 수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도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다고 말할 수도 없어. 제자들한테도 예수 믿는 제자이 아니야.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어. 나 예수님 제자 맞아.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려고 하니 두려워요. 나갈 수가 없다고. 보기는 보았고 말은 해야겠는데 말은 할 수 없어. 죽을까 두렵죠.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다렸어요. 어떤 이들 수많은 이들은 떠나도 갔겠죠.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 120명이니까. 수많은 사람이 부활한 걸 봤어도 떠났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거 봤어도 떠났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분 믿는다고요?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님 기다렸어요. 떠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다. 지혜 있는 건 뭘까요? 우리 사는 성도들 지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바라며 그 성령의 은혜를 강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가서 뭐 헌금하고 뭐 출석하면 천국 가겠지. 대충 예수 믿으렵니까? 아니면은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맘대로 살 거야. 떠나렵니까? 어떤 게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받고 살아도 이 세상 살 것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안 받고 그냥 교회 댕겨도 살 것입니다. 다 필요 없어. 내 맘대로 살아도 어차피 이 세상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디에다 투자하실 겁니까? 저는 첫 번째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인생 살 거라면, 정해진 인생 살 거라면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도 못 믿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을 또다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경도 안 믿고 그냥 내 맘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게 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의 가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며 이 세상을 살 것입니까? 말씀 안 믿고 막 살 수도 있겠죠.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고 거룩하고 복되게 살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복되게 살기를 택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죽을 거라는, 아니 죽음도 없어, 나는 그 말을 믿느니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거라는 진리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게요. 하나님은요 말씀한 거 하십니다. 하신 말씀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창조되었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말씀한 홍수가 일어났고요. 노아의 가족들을 하여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에 인류가 펼쳐졌고요. 하나님께 무지개도 약속을 하셨죠. 다시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리라.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또다시 말씀하지 마지막 날 이제는 왜 세상을 남겨두냐. 마지막 날 불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지구온난화라고 모든 사람이 떠들지요. 그것은 비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땅이 절절 끓는다고 50도 60도 나간다고 온 나리를 펼치죠. 어느 한 지역에 그것이 임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하늘이 말려버린다. 불타서 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계속되어지죠. 바다가 죽어가고 땅이 불태워지고 강이 죽어갑니다. 물고기가 죽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사라집니다. 그 고난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말했을 때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웃기다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 불과 100년 전에 200년 전에 그런 말 하면은 웃기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뭐라 말합니까? 지구가 점점 끓어오르고 있다. 점점 불타오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올여름은 아주 더울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일편의 징조에 불과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지. 못 믿겠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믿어지는 거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이죠. 전 성경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부어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이것은 구약에 약속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승천하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성령이 구약에서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하실 때 약속한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주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계속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고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공고함에 빠져버리면 의심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내가 견딜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만하면 믿음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주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힘이 사라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사람의 도움을 더 이상 구할 수도 없어요. 그때 인간은 무력해집니다. 그때 의심이 들어요. 그때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탁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기철 목사만
그리고 제자들만, 죽음 앞에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들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추기철 목사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성령이,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부흥은 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건 어쩌면 성령의 충만함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가 금요 기도해요. 연합으로 금요 기도해요. 쉽게 올 수가 없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내가 딴 일 있고 TV 봐야 하고 재밌는 거 봐서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흥은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와 함께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예수님 믿어도 기도 잘 안 돼요. 그게 맞아요. 기도의 부흥은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와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못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걱정과 근심만 가득하지 안 된다고요. 그렇지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걸 다 알아. 그래도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 그러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께 기도해. 그래도 안 바뀔지 몰라. 그렇죠?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래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도 나는 기도도 안 하고 계속해서 걱정과 근심만 할 거야. 기도하면서 걱정과 근심할 거야. 의심할 거야. 안 될 거라고. 아니면 걱정과 근심은 내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뼈를 마르게 하는 거고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치고 내 영혼을 해칠 뿐이에요. 인상은 찌그러지고 주변 사람들도 나 때문에 괜히 조마조마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눈치를 보네. 왜요? 근심과 걱정이 사로잡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주변은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은혜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걱정과 근심을 주 앞에 내려놔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해주십시오. 나를 인해 살아가는 자들이 울부짖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의 소망을 바라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나를 채우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혹시 이루어질런지 이루어주실런지 어찌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그것은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될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걱정과 근심 앞에, 의심 앞에 나를 맡기지 마세요. 마지막 내가 기도하다 죽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많은 자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늘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배 부흥은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왜 드리는지 모르겠어. 맨날 졸리고 힘들고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맞아요. 맨날 교회 와도 예배 드려도 뭐 은혜도 잘 모르겠고 영적인 성장도 잘 모르겠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야. 이름 기록했으니까. 그게 맞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예배는 그냥 행위예요. 아무런 효과 없어요. 괜히 가려고 그러니까 짜증나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야만 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예배는 오히려 내게 독이 될 뿐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부은요,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어져. 성령의 은혜가 있는 자만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똑같은 말 하는 것 같고, 뻔한 말 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성령의 은혜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목사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고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뭐가 일어나요? 영혼 구원의 붕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라고. 그냥 되지 않아요. 저는 확신해요. 기도 여기서 100날, 1000날 해도 영혼 구원 붕의 날은 절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제자들이요. 맨날 모여서 기도만 했어요.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주님은 약속하시죠. 약속대로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맞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이 생겨. 그럼 어떻게 돼? 복음을 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직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의 눈치를 살피는 것도, 내 사랑하는 직장인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지혜롭게 해야 된다. 지혜가 뭔데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어둠이 더 가득해졌는데 그것과 싸울 만한 능력이 아직 우리에게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주의 복음의 거룩한 붕의 능력은 성령 충만함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 더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도 충만히 임하셔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주의 능력을 주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성기도 마지막입니다. 주님 재림의 날 올까요? 안 올까요? 주님 재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온다고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그러면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오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셨어요. 그렇지만 날짜는 안 정해줘요. 날짜는 안 정해줘요. 뭡니까? 노아한테 배 만들래요. 산꼭대에 있던 배 만들래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 하나님은 비가 언제 올지는 얘기 안 해줘요. 배는 만들래. 홍수는 날 거래. 그치? 언제 날지는 얘기 안 해줘요. 여러분들 다 죽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 죽는다. 그렇지만 언제 죽는지 몰라요. 언제 죽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죽을 거잖아요. 안 죽어요? 주님 오세요. 그렇지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신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속히 온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늦게 오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오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올 거야. 주님 언제 오실까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자는 준비해요. 지혜로운 자는 그날을 준비해요.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준비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는 그날을 준비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주님의 명령의 삶을 살며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날을 올 거거든요. 말씀 따라 사시면 돼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날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그날 올 거예요. 잘 살아도 하고 못 살아도 오고 어려도 오고 늙어도 올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어도 오고 힘 안 들어도 올 거예요. 힘들어 죽겠을 때는 내일 당장에 오셨으면 좋겠죠. 힘 안 들고 조금 좋고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하는 만한 사람이 있고 행복하면 조금 늦게 왔으면 좋겠죠.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게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 준비하세요. 그 주님의 그날은 올 것이니 모든 날 소망하며 사세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순결하게 막 살지 마세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다 거짓부렁이에요. 그렇게 살다간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요. 순결하게 산다고요. 막 살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지 않아요. 큰일 난다고요. 큰일 난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순결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나를 보존하실 거예요. 이 세상 따라 사지 마세요. 이 세상 물결 따라 막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존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요. 성령님께서요.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날을 준비하며 막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주님이 보존하신 그 삶을 사십시오. 믿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오신다고요. 그날을 기대하며 사십시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십시다. 속히 말 그 약속의 날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날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락이 임하는 날이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세상 것에 너무 미련 두지 마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요, 주님이 오실 날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날은 전혀 새로운 가장 복된 날로 변화될 거니까 그날을 기대하며 사세요. 힘들어도요, 그날을 기대하며 사시고요, 모든 것이 잘 돼도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세요. 주님이 오실 그날은 이 세상이 어떤 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날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루어질 그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성령이 충만하여야만 되어질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기도의 봉이, 예배의 봉이, 영혼 구원의 봉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어둠의 세력이 독식하려 하며 악의 세력이 물들이려 하나,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사랑 거룩한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 세대를 변화시키며 이 나라를 새롭게 하며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직장과 내 주변의 일터를 새롭게 하는, 주의 복음으로 온전케 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백배로 갚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